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통치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다른 왕들에 비해 제법 긴 시간을 통치하였고 무엇보다 어린 나이부터 왕위에 오릅니다. 이 왕위에 오른다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역사 사극들 좋아하시죠? 역사 사극에 보면 왕에 관한 쟁탈전을 하는 이야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꼭 그 왕위를 위해서 쟁탈하면서 나오는 사극에 나오는 대사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왕은 하늘이 낸다. 하늘이 내시는 게 왕이다. 그래서 왕이 말하면 신하들은 하늘에 있는 신의 말같이 여기며 무조건 복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 이 유다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거기다 다윗 왕가를 계승하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남유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선민의 왕은 아무나 하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하늘이 내는 것보다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그를 세우십니다.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특별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를 살펴볼 때 그의 아버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분열 왕국으로 다 쓰러져가는 이 남유다를 정치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안정을 일으키며 부강한 남유다를 만들게 한 히스기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려고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요. 특별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생명을 연장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망령된 행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해 그림자가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 10도를 더 나가게 하든지 10도를 덜 나가게 하는지 묻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징표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10절 가운데 계속되는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1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죽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그것에 대한 약속으로 해시계가 이 자연의 순리와는 반대로 뒤로 물러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므낫세는 참 어깨가 올라갔을 것입니까? 저도 아버지 때문에 어깨가 올라간, 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올라간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20년, 30년 넘게 이제 그 목회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라고 얘기할 때 다들 되게 부러운 듯이
네. 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지만 부러운 듯이 거기다 이제 아버지께서 제 어린 시절 가운데서는 그 목회하기 전에는 중동의 선교사로 몇 년 가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시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면서 네 저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되게 부러운 듯이 아니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있을 때도 아버지가 한번 방문하셨는데 제가 사역하였었던 제가 가르쳤었던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버지를 보고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 걸로도 좋았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보고서는 이제 되게 영화 배우 같다고 너무 멋지시다고 되게 조그만 아이였거든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된 아이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사실 멋을 굉장히 많이 부리세요. 바바리 코트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서류 가방 어렸을 때는 꼭 이렇게 그 중동으로 이렇게 선교로 나가실 때 007 가방 같은 거 꼭 들고서 이렇게 가셨거든요. 사실 저도 그 덕을 아버지의 그런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이 목사님, 선교사님 또 그 가운데 그런 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강직한 성격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선교사 계실 때는 선교사 아들이니까 아버지께서 담임 목회하실 때는 목사 아들이니까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담임 목회하실 때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착한 척하였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 가면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동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담임 목사 아들이라는 착한 프레임에서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한국 교육의 폐단이죠. 대학생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세상이다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가출도 해봤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께서는 이제 왔냐 어디 갔다 왔냐 가출이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반항인 제 가출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었던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단히 어쨌든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려고 아버지의 그늘에 전혀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시는 아버지셨지만 옆에서 볼 땐 늘 고단함, 늘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셔서 타지 중동 땅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셨고요.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던 선교사 시절 가운데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교회에서 지원을 못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며칠 밤을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고요. 또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순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여자 집사님 불신자 남편이 아내가 교회에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뿔이 났는지 교회 욕, 목사 욕, 심지어 예배 모임에 난입해서 아수라장이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교회 터줏대감 같은 청년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밤에 술 먹고 집에다가 커다란 돌멩이를 던져 현관 유리창이 깨기도 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어린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믿음의 길을 멀리하며 방탕하며 방황하며 살려고 했었던 부끄러운 저의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선민이 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신앙적 노선이 분명했던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그 므낫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을 행합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곧 가나안의 종교 행위를 따릅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에게 절합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제단, 그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요. 우상의 제단을 쌓습니다. 가나안의 이방인의 대표적인 그릇된 종교적 행위 중에 하나인 아들을 불 가운데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에 젖어든 것입니다. 유대의 왕은 선민의 대표자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세속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2절은 그에 대해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의 첫 평가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평가함에 첫 번째 문장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은 그 사람의 일대를 대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열왕기 역대기 왕들의 모습은 이 첫 문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계승자인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악한 것은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아닙니다. 다른 이방인들 보기에도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므낫세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악한 왕이라는 꼬리표가 그에게 붙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삶이 어떨지 이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것 가운데 저지르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끊게 하시고자 공의의 칼로 과감하게 죄를 내리치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므낫세, 분명 특별한 왕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강하게 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이후 가장 위대한 왕이라 평가받는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오늘 므낫세의 이 처음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부와 영광이 므낫세에게 유산으로 가긴 했지만 므낫세에게 진짜 가야 될 유산, 어떤 유산입니까? 믿음의 유산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므낫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그는 완벽하게 차단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막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하여진 사람까지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큰 악을 행합니다.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러한 므낫세의 모습은 명백한 악, 죄의 길입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의 어떤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길을 걷는 므낫세를, 유다를, 그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에 부사가 붙죠? 많이 행하였다. 오래 참으실 것 같은 하나님도 그 많은 악을 행하는 므낫세 앞에, 유다의 백성들 앞에 이제 진노하십니다. 이제 그 진노의 칼날은 유다를 풍전 등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께서 벌을 들여서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므낫세를 이렇게 하셨구나. 아수르에 끌려 포로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요, 이것은 므낫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스러운 장면입니다. 왕이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의 정책, 그가 하려는 성향과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서 아수르와 전쟁을 불사르며 선민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어떤지 아십니까? 아수르와 친한 정책을,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제국으로 섬기며 아수르가 궁전을 지을 때 돈과 재료,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이 역사적 자료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아수르가 이집트 정벌을 할 때 므낫세가 친히 참가해서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수르가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던 그 아수르가 므낫세를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해서 찬성하는 나라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찬성하는 몇몇 나라들, 소수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도리어 찬성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그 나라의 수장을 포로로 잡는다라는 거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에게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친하게 하려고 내 물질을 들였는데, 내 시간을 들였는데,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의 주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 아닌 여호와께서 주어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전쟁을 하게 므낫세를 예루살렘에부터 수백 리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친밀함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친밀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계속되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목숨 걸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를 의지하라고 이 시편의 저자는 말하는지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때부터 언약을 이루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었던 자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자 므낫세는 인생의 쓴맛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상황 가운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을 때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다잖아요. 그 목숨의 마지막 때에 그 영화와 같이 사라라락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므낫세도 이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가운데 인생이 영화같이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며 아버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가운데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막다른 길,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합니까? 간구합니다. 간구하다라는 본문의 원어는 우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을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사이가 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이러한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므낫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힘써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므낫세의 간구하다라는 직역하면 여호와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므낫세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전에까지는 그가 왕이기에, 곧 하나님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왕이기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가 왕이기에 어떠한 은혜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갚은 제비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비라는 연약한 존재가 도움을 받았기에 은혜 입은 제비가 됩니다. 므낫세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야 낮은 자세가 됩니다. 그러고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현실을 직시한 것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까? 환난 가운데요. 므낫세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12절에 이 환난은요,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내 힘을 도저히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모가 주신 몸이 있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물려받은 부와 권력이 있어 하나님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을 당하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힘들면 전에는 안 해도 되었습니다. 부담이 되면 멀리에서 구경만 했으면 됐습니다. 불편하면 편한 곳으로 제 발로 갔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당한 환난, 몸도 못 움직일 정도로 꽉 막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환난은 그로 간구하게 합니다. 므낫세의 이 환난은 그를 살게 한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환난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환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아 소망을 받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가운데서도 환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환난 중에 위로하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하십니다. 환난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므낫세는 간구함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기도가 되는, 이 간구가 그냥 그의 부르짖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여러분, 모든 간구가, 모든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간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통해서 기도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응답만을 위한 간구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시죠. 기도는 간구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교제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매개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간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간절한 간구는 기도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드디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를 어떻게 평가한지 아십니까? 그의 조부인 아하스, 굉장한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이상으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였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범죄를 계속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수많은 선지자를 괴롭혔던 므낫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시대에 활약한 이사야를 므낫세 왕은 톱으로 켜 죽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악한 왕입니다. 사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악한 사람이 세상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제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 13절을 통해 어떤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된 것. 그러나 그 무엇보다 도전받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왕위를 다시 회복한 상태가 되니까요, 눈에 보인 상황이 그 변하니까, 그 모든 상황, 전쟁의 순간부터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아니 자신의 범죄한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 더 나아가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에도 섭리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 영원하신 그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했다고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자신의 왕국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히스기야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이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배웠던, 공부했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얼마나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배웠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많은 일들을 목도하였습니다. 그저 공부했고 그저 옆에서 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환난 가운데 선함으로 이끄신, 그리고 그 역사를 살펴보며, 그 삶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 알았더라라는 이 13절의 표현은 단순한 지식적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식적인 알매서 부부관계와 같은 깊은 관계까지
경험하는 것. 더 나아가 전쟁 등에 참여하여져서 생생한 체험을 통해 그 경험한 함, 진정으로 진짜로 경험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욥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 가운데 능력이 있고 신임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므낫세는 과거 있었던 모든 제약들을 이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방 우상을 없앱니다. 성전을 다시 보수합니다. 성벽을 다시 높이 쌓으며 전쟁의 상황에 잘 대처하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달라졌습니다. 18절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악함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18절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에 기록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왕, 존귀한 사람이 되며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합니다. 아무리 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분명 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환난에 처하는 것 아닙니다. 간구하는 것 아닙니다. 그가 한 자세가 있습니다. 12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글씨로 기록하여 있습니다. 크게 겸손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개역 한글 성경에는 크게 겸비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겸비라는 말에 우리가 잘 알듯이 무릎을 굽혀 기도하는, 간구하는 간절한 자세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전에는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무릎을 꿇게 하려고 했었던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했었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33장의 초반, 그의 통치 초반에 그러한 악행을 그는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환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해야 될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그리하였듯이, 생명을 간구하였던 그 아버지가 그리하였듯이, 전쟁 가운데 나가기 전에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리하였듯이 겸손하게 섭니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물론 환난을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는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마음이 완고해진 바로가 그랬습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 그는 더 완고해져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그들을 연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귀한 가정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이 느껴지지 않아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더 낮아지시는 겸손으로 고통의 삶에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아픔을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담당하시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더 낮아지시는 자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고 우겨쌈을 받는 것 같이 사방이 꽉 막힌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더 낮아지시는 겸손으로 사망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은 우선 하나님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십니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우리 겸손하게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나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
겸손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간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만나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에서가 축복을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축복은 이미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끊어졌었던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 같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여러분들 삶의 자세 가운데 있었던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었던 모든 모습, 내 마음대로 행하려 했었던 모습, 내가 무릎 꿇지 않았었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대로 내가 행하였습니다. 내 감정이 상하면 내가 상하였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포기하고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삶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교만함의 죄까지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이것 가운데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의 완악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오. 바로와 같이 굳어진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교만으로 행하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을 주님 자신 있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오늘도 주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마음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굳어지고 단단한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 가운데, 상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또한 기도 드려질 때 우리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 드려지며 나갑니다. 특히 우리 러시아 땅, 그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악한 왕도, 악한 므낫세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분명 악했었던 그 왕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그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상심으로, 두려움으로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완악함으로 그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은혜로 살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탐욕이 끊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배고파하고 있고 아버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엇보다 그 전쟁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환난의 때에 문화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용기를 내어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고 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먹을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따뜻하게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시고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이 일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갈 수 있는 주인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어려움을 당하는 땅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쟁을 일으키는 완고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오른교회 성도들, 코로나의 팬데믹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혹시 몸의 연약함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을 주게 하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분열의 영을 주는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오직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의 그 역사가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겸손함으로 주께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그들의 걸음걸이에, 그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대중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